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고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나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현대는요 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 자신은 대범하다, 자신은 아주 배심하다, 마음이 크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 속에는요 소심한 구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은 말 그대로요 마음이 작은 거예요.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거. 소심한 사람들은 마음이 작아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 웬만한 일과 웬만한 사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소심한 사람들은 마음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시때때로 넘어져 펜다운한 거,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에 상처를 받는지 불쌍해 죽겠어. 요즘 이런 소심한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고? 시작. 유리 멘탈, 부부 멘탈, 쿠쿠다스 심령.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쉽게 우울해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장애, 불안증 등등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삶을 비관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1919년 6월 29일에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던 여배우 전미선 씨가 자살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죠. 그녀는 영화 촬영 감독인 남편과 결혼해서 SBS 영재 발굴단에 소개될 만큼 재능이 있는 아들을 뒀어요. 그러나 마음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집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이런 말을 했대요.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족이 사망하고 어머니까지 병원에 있어서 전미선 씨가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껴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우리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살며 하늘의 기름 준비하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고, 예,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는 날 동안 그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시리말 교나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 주님이 오시라면 그때 아무 욕심 없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대범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면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심한 마음으로 비관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백지장 하나 드는 것도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소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는요 유리멘탈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유리멘탈 성도들은 작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기쁜 일을 만나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기분 나쁜 말을 조금만 들어봐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유리멘탈을 가진 성도들은요 마음이 아주 인색해요. 그래서 옹졸해서 남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용서하지 못해요. 자신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늘 배타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신은 외롭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봐,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 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게 정상입니까? 내가 먼저 밀어내는데 누가 사랑을 해주겠냐고.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밴댕이 소갈떡질하네,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렇게 속이 좁고 수용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등치는 크고 나이도 먹었고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소심하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뜰때 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유리 멘탈, 두부 멘탈, 쿠쿠다스 심령 싹 다 박살내고 내면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대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소심한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 끝없는 사랑, 한없는 자유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인 거죠. 결국 소심한 사람들은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좁아 터진 틀을 다 깨트리고 소심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만 넓혀주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 고도 발달한 그런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는 시대죠.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선조들처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 가난과 학대에 시달렸던 우리 선조들은요 보릿고개를 넘으며 힘겹게 살았지만요 자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나이 먹은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서 있어요. 자기 앉아 있어요. 절대로 얼굴 발개져서 앉아 있지 못합니다. 벌떡 일어나 앉혀드렸어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열심히 정승장도 벌어서 이웃도 나누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풍족한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도 소심한 마음으로 연약한 삶,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 자기 연민, 자기 비관에 갇혀서 풍요 속에서도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할렐루야. 겉만 깨끗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부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 내면에 강건해져야 돼.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영혼이 강건해야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할 거예요.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비록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격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닮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으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타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시시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업앤다운 되면서 그래 믿음만 있으면 좋은 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예수 마음을 못 품고 맨날 씩씩거리고 그러고 다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다 용서했잖아요.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인생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가정 문제, 도덕 문제, 종교 문제, 직장 문제, 재난과 기근의 문제, 질병이 가득한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이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 끝이 없어. 이 문제는 뭐라고? 끝이 없어요. 아파트만 사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자식이 아파. 이 자식만 고쳐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손주가 사고 당했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환이, 끊임없이 어려움이,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혼당할 수밖에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건이 내게 주어져. 어쩔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먼저 보내지 않을 거야 싶은데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나도 모르게 아프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야, 이 세상 문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죠. 문제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또한 불확실성.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첫째, 문제가 끊임없고 두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문제를 놓고 아무리 살펴봐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셋째는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도 대책도 쉽게 찾아올 수 없어 고민합니다. 무엇이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다가올 수 있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쥐고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싹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난, 재해의 문제, 테러와 박해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까지 초월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사실 이 세상은 살기 힘든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살아가기는 진짜 힘든 곳이에요. 이유는 이 세상 신인,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공중곳에 자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산다 해도 소속이 달라. 소속이.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으니까 세상 세금도 내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세금 내야 돼. 하늘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 하늘의 법칙은 흩어 구제할 때 더 얻는 것이고 죽을 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고 봐. 이 세상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들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냐고 바보 취급하지. 예수를 잘 믿어봐, 다 바보라 그러지.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속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 고통도 참아내야 됩니다. 그냥 사업차 술 먹자 먹으면 되고 그냥 섹시집에 가자 가면 되고 그럼 뭐 사업이 쫙쫙 풀릴 건데 내가 이렇게 어울려서 접대한다고 접대하다가 내가 음란에 빠지면 우리 가정이 문제가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상 그럴 수 없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참 많이 보죠. 근데 어떤 장로님들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평일날은 그저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사업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악에 물들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역행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역행으로 세상에서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돼. 세상을 따라가면서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세상의 길은 교만의 길, 탐욕의 길, 분쟁의 길, 시기와 다툼의 길, 발람의 길, 유다의 길, 가인의 길. 이 세상은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천국 길은 겸손의 길, 자족의 길, 사랑의 길, 연합의 길, 섬김의 길, 할렐루야! 순종의 길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미움의 물살, 오만의 물살, 정욕의 물살, 분열의 물살이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상 물살 속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휩쓸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교만보다 더 강한 겸손으로, 분열보다 더 강한 그런 연합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힘들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많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로 놓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되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덕을 보여주시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기쁨,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은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문에서의 환난은 앞에서 언급한 평안과 대조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나옵니다. 즉 환난은 세상에서 나오지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은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같이 환난을 이긴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뭡니까? 바로 담대함.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은 환난과 공존하는 평안이며 치열한 싸움 안에서 말씀의 약속을 통해 실현되는 평안입니다. 이 시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럴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믿음이 만드는 맡김이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맡기면 이 안에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모든 말을 모든 것을 다 맡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완전한 치유자요 구원자요 해결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맡긴다는 말은 구약성서의 원어 히브리어에 따르면 굴려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를 하나님께 굴려보낸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굴려보내야 돼.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고수할수록 소심해지고 어리석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의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또 주님의 방식과 때를 존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는 무게감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가벼운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담대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을 갖게 하는 묵직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칩시다. 할렐루야. 예. 시편 1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만드는 친밀함이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고 친밀함이 담대함을 얻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자기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아는 사람, 이 사람도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 19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보다도 더 추악한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고,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해 나가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대범한 마음이 생겨요. 소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초월하고 우리 육체 안의 죄의 경향성까지 싹 다 초월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심하고 연약한 그런 심령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확 못 박아버려야 돼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려야 돼요. 담대함은 믿음이 만드는 맡김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만드는 친밀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친밀함으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